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제목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이 포도나무는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어디 붙어 있습니까? 들포도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들포도에 붙어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서로 상호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럼 가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가지가 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영양분이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받고 살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통하여서 그 햇빛을 통하여서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밖에 버려져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다 불사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의 그 가지에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장 5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그 부활에서 살려 하노니,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어떻게든지 그 죽음에서 거기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냥 죽는 것은 아주 정말 미련한 거예요. 내가 살아날 것을 믿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것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렇죠?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연합하여 된 자가, 그러니까 두 번 연합이 되잖아요. 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였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 알의 밀은 무엇이냐면 한 알의 밀, 즉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죽지 않으면, 마음은 주님 뭐라고 했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사람의 마음은 심히 더럽고 부패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깨끗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님께 들었을 때 주님이 그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냥 이론적으로만 주님께 들으면은 절대로 그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저 안에 있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누가 살았습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새로운 사람 부활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열매는 누가 맺히는 거예요? 주님이 맺혀주시는 거예요. 순종을 했더니. 그렇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3절만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392쪽에 있습니다. 392쪽.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러면 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려면은 내가 그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주님이 들어가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알려주셨잖아요.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렇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자, 로마서 6장 5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렇죠? 첫 번째 거듭났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다시 거듭나요, 안 거듭나요? 두 번째 거듭나잖아요.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다시 또 거듭나잖아요. 그렇죠? 한 번 거듭난 것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다시 연합하는 거예요. 한 번은 죽었어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죽으면 자꾸 내 자아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나의 자아가 살아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즉 내 자아,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아를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고 했죠? 주님께 드려야지. 주님께서 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부활은 주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저한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만 알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론 플러스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거 죽은 거예요. 아닙니까? 왜 죽었냐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 있잖아요. 강도가 이렇게 길 가다가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도 만나가지고 거반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앞에 뭐 누가 가죠? 제사장도 가고 뭐 선지자도 가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돌봐줬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그 당시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걔만 또 못한 사람을 취급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보고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는 그냥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그냥 안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상처난 곳에 무엇을 부었습니까? 기름을 붓고 쌈해주고, 그렇죠? 가마에 태워서 그 여관방에다가 데려 모셔놨어요. 그냥 그래요. 정중히 모셔가지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돌봐라. 돈을 2푼이가 얼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리고 주고 모자르면 내가 다시 또 주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거기서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강도인데 우리가 저와들이 선한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우리는 다 죽게 해서 다 뺏기고 상처받고 다 죽을 때쯤 됐었어요. 딱 죽는 순간 어디로 가요?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곧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신 거예요. 한 줄기 빛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은혜에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들을 어디다 데려놨어요? 교회에다 준 거예요. 교회에다 데려놨더니 거기서 잘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고쳐놨더니 거기서 그 죄종들이 그 사람 또 삥 뜯어가지고 그 악한 짓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밟고 그 사람도 밟고 나중에 병을 고침 받아도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우리는 평생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평생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갚기도 부족한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뿐이에요. 너는 친구라. 종의 단계에서 친구 단계로 가요, 안 가요? 종이 좋아요? 친구가 좋아요? 친구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보세요. 친구에게 유업을 줍니까? 아들에게 유업을 줍니까? 아들에게 주죠. 그 친구에서 또 한 단계 또 올라가요? 아들이 되잖아요. 아들은 아버지하고 하나예요, 하나. 아버지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아버지 거.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와도 유혹의 욕심이 몰려와요, 안 올라와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넌 어떻게 구원받았냐 막 주위에서 막 몰려와요. 많이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당했냐 막 별 얘기 다 들려올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에서.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오직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주님만 나타내야 돼요. 주님만. 그렇죠?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 그렇죠? 마음을 완전히 누구에게 주었어요? 주님께 드린 거예요. 평생을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분은 주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만이 있습니까?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때문에 주님의 그 마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계속 하나님의 의를 구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추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확실히 알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이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을 주님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잖아요. 드렸더니 바꾸셨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다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마음이 뭐라고요? 기름진 것으로. 기름진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잖아요. 그렇죠?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즐거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뭐라고 했어요? 사 먹으러 했습니까? 그냥 와서 가자고 했습니까? 사 먹으러 했잖아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주고 가져가야 된다고요? 내 마음을 주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하고 중심이 통해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줄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날 한 번만 바꿔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매일매일 새롭게.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계속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알지만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잘 알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것으로 해가지고 아는데 즉 깊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죠? 아니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으니까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만 알지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를 그 애절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생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죠? 그럼 바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 무언가를 가지고 와야 돼요. 무언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것은 즉 내 마음, 내 심히 더러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지 주님이 내 마음을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더러운데 주님이 들어오십니까? 주님이 더러운데 들어오세요? 당연히 안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더러운 마음을 줘야지 주님의 싼 마음으로 싹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누가 행하시는, 너희 안에서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내가 주님의 마음이 바뀌었는데 내 소원이 이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 세상 소원에서 이제 하늘나라의 그 소원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 거죠. 무엇으로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의로고 도단죄를 첫째 선견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이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은 뭐예요? 땅의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땅의 것은 이 세상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네 신을 다 빼내라고 했어요, 안 빼내랬어요? 신을 섬기지 말라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내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우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한쪽으로, 근데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즉시로 내 마음이 더러워진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잘 알아요. 그래서 상대방도 잘 알아요. 내가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대방 눈이 잘 보여, 안 보여?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꾸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저 사람이 사랑으로 마음을 받거든요. 근데 내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봤을 때는 심히 교만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왜? 저한테 눈이 열렸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물이 잘 보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귀신은 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더욱더 낮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상대방의 허물을 봤을 때는, 즉 내 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들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책망도 하고 그런 얘기, 좋은 얘기 해줘야 안 해줘요? 아닙니까? 근데 상대방이 알아들으면 괜찮은데 상대방이 만약 실수해서 저 사람이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무슨 말을 할 때에는 이것이 내가 상대방의 무슨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지, 그렇죠?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지, 그렇죠?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끼치는 말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저 말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아멘. 주님이 원하는 말인지 귀신이 원하는 말인지를 구분을 잘해서 내 선한 마음, 그렇죠? 우리는 내 마음은 이제 무슨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까? 선한 마음에 바뀐 거예요. 그러면 선한 마음에는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만 있잖아요. 거기 있는 지혜를 하나 살짝 꺼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근데 내 마음 한 곳에는 또 왼쪽에는 무슨 곳간이 있습니까? 악한 곳간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 곳간이 있단 말이에요. 즉 옛날 곳간은 즉 옛사람이에요. 나이 옛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이 옛사람이 순식간에 나온단 말이에요. 두 개가 튀어 올라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가 왕노릇 하지 않으면은 옛사람이 자꾸 나오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자꾸 죄를 눌러야 돼. 나를 자꾸 눌러서 자꾸 빼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거듭났고 마음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마음에 있는 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루 동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잠깐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했습니다. 그렇죠? 또 나오죠. 여기서 내가 너 안에.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혹여 넘어집니다. 안 넘어질 수는 없어요. 저도 숱하게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겠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보다 빛이 나고 있습니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순간 넘어집니다. 넘어져 즉시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라. 나는 엎드러질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또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또 방법이 뭐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항상 그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다니까요. 그냥 그래요. 항상 딴 생각하고 있다고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모시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앉아 있어요. 주님 예배 드리러 말씀을 듣습니다. 생각은 딴 데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생각해 보자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영적 예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몸으로 산자로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의미가?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지. 이게 거룩한 산 제사거든요. 주님은 죄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혹여 넘어질지라도 즉시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리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그렇죠? 모든 이론을 파해서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야 한다고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한다는 거는 여러분 이제는 과거에 정말 어려운 일 이런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결해 주셨대. 지금은 사방으로 누가 우겨 싸움을 당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뺏으려고 적들이 나를 사방에서 우겨 싸움을 하려고 해요, 안 해요? 하지만 나는 주님이 더 큰 빛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순간 구멍을 주면은 틈을 찾아 들어오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않으며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죽임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항상 짊어지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누구에 버려요? 십자가에다 다 못 박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사방으로 우겨 싸움은 당연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과거에는 정말 우리가 혹독한 훈련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근데 얘들은 계속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환난을 당해야 안 당해요? 환난 당하죠. 무슨 환난입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려니까 얘네들이 자꾸 생각을 집어줘요. 그 싸움이 환난이에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이론을 파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각을 열어주세요, 안 주세요? 되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선과 악을 분별하니까 이 지각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선과 악을 분별해 보내요. 분별이죠. 선한 것은 택하고 악한 것은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이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으려면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요? 귀신과 계속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는 계속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싸우려고 합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서 싸우려고 해서 봤어요? 보셨습니까? 안 싸운단 말이에요. 정말 안 싸워요. 왜?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왜냐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악한 생각이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막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틈만 주면은 같이, 그러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내 속에서 그 마음으로 잉태해와내요. 잉태해서 그 소화를 시켜서 내 몸으로 나온다. 이게 죄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들어오기 전에 빨리 차단을 시켜야지 잉태를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빨리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여 할 때 이 귀신은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신갑주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심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이 세상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의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혀를 띠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몸을 찔러 쪼개요. 여기 혼과 영과 몸을 나누려 했잖아요, 그죠? 우리 혼과 영과 몸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니까 다시 어디로 넘어가요? 6월절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우리 항상 영이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나의 혼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혼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변했죠. 거룩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나의 이 몸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그럼 다시 또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는 이 전인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지금 불러드렸잖아요. 이 전신갑주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싹 받았더니 나는 이제 검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검이 생겼으니까 싸우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자요? 우리는 꿈속에서 마귀를 가서 싸워야 돼. 할렐루야. 꿈속에서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꿈속에서. 그러면 회개 안 해. 회개했죠. 꿈속에도 회개를 하시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꿈속에서 주님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성령이 검 계속 싸우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영적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귀들과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밤에도 잠에서도 싸워야 되고 낮에도 싸워야 되고 쉴 틈이 없어. 계속 싸워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누가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하죠. 자기 편한 대로 쓰는 생각을 하죠. 누가 이렇게 하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상호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불을 쌓는 거예요. 불을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질하고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질도 못하고, 그죠? 그릇 침입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너희를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그 보물은 뭐예요, 그러면?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나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이 그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것도 우리가 한 단계만 있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의 구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적어도 영과 혼과 몸의 구원까지 가야지 5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권능이 생긴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라. 이게 전인 구원은 돼야지. 요것이 하루 동안에 5대 제사를 하려면은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많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옆에 나갔더니 나타난 것마다 뭐라고 했죠?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 또 계속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의 성령이 어디로 또 나와야 돼요? 나의 몸을 통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각각 그 믿음의 단계에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으로 됩니까?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화원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내 마음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잖아요. 하루 동안에 성령 충만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성령 세를 받아야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다 아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2절 312쪽에 있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져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터가 생기잖아요. 그죠? 예수 그 터가 생기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터만 생기면 안 되잖아요. 기초공사를 하고 거기다 집을 짓고 1층, 2층, 3층까지 지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3층까지 지어지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성막 보이잖아요. 그 성막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뜰에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어디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까? 최종 목표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안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완전히 나는 빠지고 완전히 주님만 나오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인구원까지는 이루어야 5대 제사를 우리가 하루 동안에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내주 합일의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이 말씀이 나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가. 그렇잖아요. 그럼 말씀이 하나가 되잖아요.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말씀 이렇게 비추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은 나의 처소가 됐는데 항상 불평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나의 또 처소가 되어야 한대요.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집을 지어야죠. 무슨 집을 짓습니까? 반석 위에다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핍박하고 사단이 내 생각을 통하여 핍박을 해야 하네요. 사단이 핍박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루 동안 5만 가지 생각이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얘네들이 자꾸 생각을 주는 게 뭐예요?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사람만이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나를 핍박한다고. 이 생각을 주는 게 핍박 아닙니까? 기쁨이에요? 핍박이잖아요. 그럼 물리쳐야 돼.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방줄 다 지어서 역청을 발라서 물이 못 타오게끔. 그렇죠? 왜냐면 역청을 발랐어도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 바꿔줘야 돼, 안 바꿔줘야 돼요?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옷이 달면 바꿔 입듯이 계속 바꿔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썩어져가는 구속주는 옛사람. 나이 옛사람은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세상 옷을 입었잖아요. 세상 옷을 입었을 계속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이 옛사람이 입었던 옷을 자꾸 줘요, 안 줘요? 자꾸 입히려고 한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 즉시 벗는 거예요. 그것이 역청을 치라는 거예요. 계속 역청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못 들어오게, 외모에서 벽이 못 들어오게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계속 대적해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처소 보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방주도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방주도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성전을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9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249쪽.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와 비슷한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해 산 것이라. 이 말씀 나와야 한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의 심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의인답게 살아야 돼요. 의인답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가, 11절은 보세요.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디 뭐 주님 하늘에서 우리를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진짜. 근데 거듭나신 분들은 이론만 알잖아요. 이론만 안단 말이에요. 이론이 뭐하러 됐어요? 이론이 실체가 된다. 이론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어온 것을 내가 모르면은 나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즉 상관이 없다는 것은 이 땅에 남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남겨진 것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심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은 낙원에 가요. 근데 공중 재림 딱 거셔가지고 휴가 되면은 이제는 제2의 선악과가 나오잖아요. 육륜유표가 나오잖아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이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이라. 그 이름이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인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서도 불구하고 이 표를 받으면 다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 이제 그때 가보자고요? 그때 갔어요. 그때 보면은 왜냐면 주의 종들도 육륜표 상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듭난 사람도 이거 상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거듭난 것으로 거듭나서 어디가? 지옥 가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올라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 말씀하는 거는 올라가기 위해서 들림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올라갑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스스로 알라는 거예요, 알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확증해 보라는 거는 내가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오는지 귀신의 영광이 나오는지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넌 버리운 자야.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닌 이 땅에 남겨서 너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어떻게 할 거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건 네 뜻대로 안 되지.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간단한 거야. 네 마음을 나에게 주면 내가 너에게 줘. 근데 네 마음을 어떻게 줘야 되겠니? 상하고 토기한 마음으로 와야지. 초상집에 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울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울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 9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10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세요, 안 주세요? 심는 자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저의 심는 자에게. 왜? 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양식을 주세요, 안 주세요? 계속 말씀을 심어 주세요, 안 주세요? 심어 주시잖아요. 더 큰 말씀은 또 뭐예요? 더 큰 구원, 더 큰 은혜는, 더 큰 영생은 뭐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 충만인 몸의 구원을 받고, 그렇죠? 또한 내주 구입을 받는 이 당회까지 영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씨와 먹을 양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무엇을 또 주시죠? 너희 심을 것을 주세요, 안 주세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심을 것을 더 풍성하게 하신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 주님은 30배가 아니잖아요. 100배잖아요. 100배라는 거는 완벽하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흘러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잔은 흘러 넘쳐야 돼요, 안 흘러 넘쳐야 돼요? 흘러 넘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넘쳐야지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오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의의 열매를 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양식을 계속 심고 가꾸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잠언 11장 18절에도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가 의를 위해서 뿌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뿌려요. 이 생명의 말씀을 뿌리니까 계속 주님의 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가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거듭났을 때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했다는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율법으로 내가 나갔더니 내 생각으로 나간다는 건 율법으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려니까 주님이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세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누가 예배를 드렸죠?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썩은 양식을 가지고, 썩은 양식 그건 뭐예요? 이거는 썩은 양식이 뭐예요? 즉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심히,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썩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썩었으니까 가인은 농산물로 야채 그러고 주님께 드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담의 말을 귀를 기울였어요, 안 그랬어요? 귀를 안 기울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아벨은 귀를 기울였어요, 안 기울였어요? 귀를 기울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다 예표해가지고 양을 잡아서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렇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의 뼈 너희 죄를 위해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이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이 말을 우습게 여겼다면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소홀히 했죠. 그냥 농산물 갖다가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걸 자기 생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인은, 아벨은 누구의 생각으로 했습니까? 주님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누구의 생각을 받으십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이 계속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번지죠? 나의 몸을 통해서 불이 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이 번졌더니 이웃사람에게 불을 번지는 거잖아요. 이 사랑의 불을 번지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벨은 우리가 다 의인이잖아요. 그래도 안 그래요?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 믿음을 쫓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절에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11절 자, 찾아보겠습니다. 319조 319쪽에 있습니다. 319쪽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어둠이었잖아요. 이제는 초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뭐예요? 곧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빛의 열매거든요.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우리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들림받고 또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혀가지고 이 소망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을 맺히는 거룩한 열매를 맺히는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주장케 해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순종의 열매를 맺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들림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